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행복한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은 선물인가요? 아닙니다. 자녀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손님들입니다. 부모들이 할 일은 이 자녀들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때까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멀티 꿈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손님들을 잘 양육하고 또 잘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선물도 많이 주시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고 또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실천적인 실제적인 예시들입니다. 잿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게 하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정결 의식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체를 만진 자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정결 의식을 통해 정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네, 그 처리 방법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뿌림으로 정결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잿물을 뿌리는 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개인의 이런 부정함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고 더불어 성막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의 이유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 조치입니다. 개인의 죄의 문제, 부정함은 단지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부정함이 오염되고 또 공동체에 또 성막에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죄의 확산을 막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함의 요인들은 사실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지 않네요. 본문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장막, 곧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네, 이런 부정함의 요인들은 내 생활 공간, 내 생활 주변에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를 들었으니 이제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부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빠른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조치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뿌려서 죄의 확산을 막는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파급력이 있고 또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또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네,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읽어지십니까? 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겠네. 아, 그러면 그 결과는 죽음이네. 네, 이런 두려움만 읽어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죄 지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공동체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빨리 선제적 조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주님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아예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정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붉은 암소의 잿물로 정결 의식을 하는 대신 주 보혈 아래에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그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결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해서 다시는 그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행함의 결단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끊어내고 단절시켜야 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내가 잘 키우고 있는가 또 돌아보고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또 우리가 마땅히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멀티꿈의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애쓰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상태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정결함에서 떠나 부정한 상태로 우리를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그 부정함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정결함 또 거룩함의 유지는 우리에게 특권이고 또 의무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 가족들과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많이 알려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조치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조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조치, 우리를 공동체로 살게 하는 조치인 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 또 주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선조치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 날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해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멀티꿈의 교회 모든 자녀들이 그 거룩함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